네, 묵상 간증 지느러미 공동체입니다.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매사에 존재감을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죽도록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삶은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혈기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분을 쏟았고 특히 순종적인 딸에게는 제 인생에 못다한 한을 풀듯 닥달했습니다. 작년에 딸은 힘든 직장 생활로 공황장애가 와서 퇴사 후 한동안 쉬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딸에게 쉼을 누리라고 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딸이 재취업을 준비하지 않자 죽도록 열심히 좀 해봐 라고 잔소리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딸은 제게 엄마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숨이 막혀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제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마시는 독수리와 솔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열심은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오기였으며 제가 바로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한 부정한 자였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고 비늘은 청각 기능이 있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저와 남편 사이에서 아이들은 깨지고 부서지고도 남았을 텐데 말씀이 우리 가정에 비늘이 되어주고 공동체가 삶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지느러미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교회 소그룹 리더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여김받고 혐오스러운 저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책임질하며 굽이 갈라진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날개가 있어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처럼 무능하지만 뛰는 다리가 되어주는 지체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당신 덕분이야. 내가 더 죄인이라는 말을 진심을 다해 자주 하겠습니다. 자녀와 지체들에게 공감하고 지지하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고 비늘은 청각 기능이 있어 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듯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비늘이 되어주고 공동체가 삶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런 또 고백이 오늘 이 묵상 간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음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이것은 육지 생물 중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 정한 것들, 부정한 것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요. 3절에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요, 이제 4절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 11장만 보시면 안 되고 신명기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4절 5절에 보면요 먹을 만한 짐승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사념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라고 해서요 이것들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규정을 하시는데 이 규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음식도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먹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학자는요, 이 레위기 11장을 창세기 3장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먹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본질적인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느냐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좀 초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먹고 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까 신명기 14장에도 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먹지 말고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이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신명기에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레위기도요. 레위기 11장 44, 45절 내일 본문에 보면요, 예를 들어 44절만 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이 구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차별성을, 구별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면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불편하게, 그냥 왜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불편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들은 해야 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내가 요즘 말씀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와 일상생활에 소홀해지지는 않습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이번에는 물속 생물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기준은 지느러미랑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느러미랑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 물에서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정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실제 물고기는요, 예를 들자면 붕어, 향어, 잉어, 도미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대신에 이제 먹을 수 없는 것,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거나 바닥을 기는
예, 이런 물고기는 먹을 수 없었는데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상어, 고등어, 복어, 장어, 조개, 문어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의 기준에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 상태에서 일탈하여 가증이 여김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이것은 공중 생물 중에 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새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준을,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육식을 하는 새 종류가 부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그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이 둥지에 머물지 않는 뭐 그런 새들도 부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뭐 정확하게 새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기준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이 새들을 보면요, 뭐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하늘과 땅을 오가며 짐승을 잡아먹거나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맹금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적용 질문으로는요, 사나운 새처럼 남들의 피를 흘리며 그 피를 먹지는 않습니까? 이게 그 썩은 고기 뜯어먹는 맹금류였다라는 것을 보면 이런 적용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둥지에서 살지 않는다, 그 부분을 적용 질문으로는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더럽고 음침한 곳에서 영적, 육적으로 불결한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까? 둥지, 즉 공동체를 떠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벗어나 구별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 중에요, 뒷다리로 뛰는 곤충들은 정결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규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금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을 그런 적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결하지 않다면 외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외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결하다라는 거,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부정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도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지 않다면 그게 바로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느냐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뜻이죠. 믿음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던 것이에요. 또 여기서는 제가 따로 PPT는 준비 안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또 바울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이런 기준을 또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술, 담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기준을 이 말씀으로 정한다면요, 할 수 없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 하는 행동, 목사인 내가 했을 때도 이상하다면 그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술은 안 되니 무알콜 맥주는 마셔도 되지 않는가? 근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을 보자면 그 무알콜 맥주도 사실 악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레위기 이 11장에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확장된 개념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구별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이거 레위기 11장 이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 백성들과는요, 이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음이 다름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의식주,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